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역사의 문제라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지금 갈등 많은 얘기들 중에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만들고 헌법이 선포되어 나라라는 형태, 영토가 있었고 주권과 백성이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으로 본다. 그래서 건국 70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들 주장이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또 역사 책을 이제 바꿔서 바른 역사를 이제 가르치자, 이런 문제로 지금 많이 시끄럽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걸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약간의 다른 해석들을 할 수가 있죠. 자, 미국은 이제 6.25 전쟁 발발하기 전에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에 가장 가까이 누구를 대통령 세우면 한국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선택된 사람이 이승만 씨라는 거죠. 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을 좌편향 됐다,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전쟁에서 이제 그동안 지배를 받다가 폐허된 나라, 이게 힘없는 나라, 이거 하나 세워서 자기들 기지도도 써야 되고 군사력도 이쪽 아시아 쪽에 뻗어나오는 데 있어서 일본이 이제 무릎을 꿇었고 한국과 함께 지배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미 세력인 이승만 씨를 대통령을 세울 수 있겠죠. 자, 미국은 당시에 러시아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만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맹이라고 미국을 그렇게 축혀 세웠어요. 그전에는 또 친일파들이 득세했었고, 그래서 친일 친미 세력들로 인하여 이 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붙어야 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외교적인 이런 방법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너가 가면 미국은 철수하겠다고 협박도 할 것이고, 많은, 그러니까 친미냐 또 친중이냐 양다리 걸쳐야 되고 참 힘들다. 그렇다고 일본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부터인가 한중일 정상회담들 모인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보통 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1조 1항이 정리를 합니다. 그 주권은 대한민국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권력을 선거해서 박근혜 씨한테 5년 동안 맡겼다. 근데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면 나라는 어렵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죠. 또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이 대통령이 지배할 수 있는 땅이 독도가 우리 땅이냐 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명령이 거기도 적용이 되느냐? 그럼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고 실효적 지배라 그러는데 일본에서 저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힘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면 저 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화 시키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냐? 온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러면서 백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요한,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을 가진, 우리 국적을 가진 부부가 낳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많은 거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바로 국적을 취득 못하게 해요. 2년인가 지나가지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가 조사해서 또 줍디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자꾸 줄어요. 2명이 결혼했는데 2명을 낳아도 애기들이 죽다 보면 제대로 5천만이 계속 5천만 유지시키기가 어려울 텐데 2명이 결혼해서 통계가 1.2명,
1.3명, 세계에서 제일 애를 안 낳는 나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제일 빠른 나라,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앞으로 없어진다면 1순위가 누구냐?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왜? 애 안 나니까. 30년만 지나면 노인들 누가 연금 줄 거요? 일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지금 엊그제 나온 뉴스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문을 좀 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더 수가 늘어야 이 나라가 그래도 현 체제라도 유지하고 세계의 열강들과 다 싸우고 다투고 또 경제적으로 돈벌이 할 때 그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의가 없을지라도 만세반석 열려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천하의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러한 길을 여신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한 길, 이 길밖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통치자들이 자기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독살스럽게 쳐다보면서 배신하는 놈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자기도 배고프니까 싸납게. 누가 안 배고픈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목마르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무지하니까 잘 모르니까 지나놓고 정책을 나는 이렇게 가겠다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불이하게 그때 형편 따라서 손바닥 뒤집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통치자의 능력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 처음부터 계획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살찐 송아지가 사자들과 암사자와 뒹굴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같이 친구 되는 나라. 어떻게 송아지하고 사자가 친구가 되겠어? 세상은 양육강식이죠. 뜯어먹고 잡혀 먹히고 억울하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그래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처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는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가 나가면 적당한 땅을 사서 대사관절을 만듭니다. 대사관이 세워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영토를 거기까지 뻗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대사가 대사관 관절을 지으면 그 땅은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대사관절은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살고 있는 대사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공권력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사관을 지어놓으면 거기는 미국 땅에 있지만 그건 한국 땅이 돼요. 한국의 영토. 일본에 있는 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주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사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모든 결정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어지는 지시를 받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대사들은 그 일을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완성하시기까지 각처의 교회를 대사들, 하나님이 보낸 자들, 이 대사는 아그레망을 각 나라가 대사를 보내고 받을 때는 그 서로의 이제 보내면서 그걸 받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이 시대에 각처에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교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외에는 어떤 기관도 어떤 정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보여주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그건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가나안 땅에. 근데 그들이 왕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 우리도 왕 세울 거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지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면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나라도 북한에 가도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요. 단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장소에서 종교행위 해라 하는 걸로 묶어놔가지고 아무 데서나 예배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각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불을 지르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가서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가서 나와 다르다고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찬송가 불러는 그런 무식하고 무리한 짓을 하면 되겠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스님들이 목탁도 두고 이 앞에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지고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데 각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세일에 기도해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받은 복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자고 지금 교회를 주제로 우리가 기도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요. 왜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 빚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나무에 못을 박아서 여러분 세워질 때 30대 청년이 아무리 몸무게가 왜소하고 볼품이 없었다 해도 5, 60kg 이상은 나갔을 거 아니야. 그 몸이 그 손 두 못에 의지하고 발에다 못을 박아서 못 박힌 그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게 찢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현장에서 그걸 보아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현장에서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구름 타고 하늘을 향해 가십니다. 내가 간 대로 다시 올 거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성령 임하였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 사실을 확실히 보고 체험한 그들에게는 이 사실은 증거해야 될 그들이 유일한 사명,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을 그들은 사명으로 이제 받게 됐죠. 그래서 가서 전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다면 예수가 내 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달달 외우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한 대로 안 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약속해요. 근데 눈 감고 약속했으니까 안 지킵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데 주인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겠냐고.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그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내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그 사랑 앞에 내 응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서로 성도들끼리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가셔버린 주님 사랑할 길은 없어.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니건 내건 주장한 게 없었어요. 밭이 있는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수가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면서,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일 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확실히 믿었어요. 이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밖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 아브라함 자손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뭐였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실 때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돼.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의 선입견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에 오늘 8장 1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6장부터 이제 예수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막 일어나고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어. 너희가 잘못 죽인 거야. 너희가 지금 예수 죽인 건 잘못한 거야. 예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셔 하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인정하고, 야, 그 진행되어지는 걸 보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구나.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구원함을 얻지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잘못하고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이 무식하게 똥꼬집 부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럼 빨리 가서, 여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그때 잘 몰랐어. 난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무식했네. 내 지식이 짧았어. 이러면 부부간에 그렇게 갈등 가질 거 없어요. 근데 해놓고 나만 그러냐? 너는 안 해? 너는 지난번도 그랬잖아. 아유, 그러고 괜히 고집 피우고 싸우요.
아, 미안하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면 되잖아. 우리는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이거 성전을 허문다 그러니까 이건 죽여야 되는 줄 알고 죽였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보는 메시아였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니까 그래.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유대인도 구원 받지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의 선지자였다고 그리고 주장하며 자기 고집을 피우니까 수천 년 동안 그 고통하며 유리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입을 봉하겠다고 자기 잘못을. 지금 정부가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돼요. 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있어서 세월호도 그렇게 못 건졌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너 죽으라고 대신 죽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 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표주라고 했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지금 이건 못 지키겠다고. 아, 그러면 박수 쳐주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뭔 똥꼬집을 피우고 잘못한 거 다 증거, 영상 자료도 있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 역사책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건 나쁜 대통령이라고 프랑카도 붙였더라고. 누가?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 역사책을 바꾼답다. 뭔 고집 피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되지.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이제는 이 증거했던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 그 당시에 이 죽이는 데 앞장선, 요즘 같으면 검찰총장이겠죠. 왜? 모든 거 기소하고 잘못했다고 판결하고 막 가서 구속시키고 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과 가말리엘 문에서 같이 배운 문화생으로 그렇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이제 사료가 있어서 그랬는지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문을 죽이는 거예요. 네가 예수 부활했다고? 이놈 새끼 말하지 말라니까 그런 소리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체제를 뒤집을 거냐? 막 이러면서 진리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외치는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저녁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오늘 8장 1절에 스데반을 죽인 일을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 말은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박해와 큰 기쁨이요. 크다는 단어가 3번이나 오늘 4번이나 나와요. 8절까지 보면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땅.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푸는 키는 이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온 땅. 이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본 자들이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흩어지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먹 콩을 들고요, 방 한가운데 가서 한번 쫙 놔보세요. 이 콩이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쫙 펴집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쫙 흩어져요.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큰 핍박이 있었어요. 왜요?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쫙 흩어져요. 그 큰 핍박은 크게 이제 흩어지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래. 크게 울어. 큰 핍박이 있으니까 크게 울었어. 그 순교하는 대표적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 당했지요. 스데반이 죽지요. 사도들에게는 이제 다 흩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되어 이 땅에 온 땅 통치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빌립비 사마리아에 가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4절 이후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큰 핍박이 있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했더니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악의 세력들이 이제 물러가는 거잖아요. 억울하니까 안 가겠다고 막 악을 쓰면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귀신의 역사는 끝이 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큰 소리를 내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랬더니 구원 얻는 자들로 인하여 그 성은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박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는 산고의 고통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는 엄마가, 이 산모가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때에 나는 애기도 안 낳은 놈이 뭔 얘기 하겠냐 그러겠지만 나는 안 낳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애 낳으러 가는 엄마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발 또 신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더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답디다.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큰 박해가 있듯이 그 고통스럽지만 그걸 기쁨으로 맞이해. 왜? 아이의 탄생으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은 엄마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또 배. 그 고통이 크고 기쁨이 없으면 또 오려고 얘기를 또 갖겠어? 또 임신하고 또 축하받아. 큰 고통이 없이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고통 뒤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참으면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산고의 고통, 그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고 입에 붙은 소리를 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으면 막 피가 쏟아지고 기진맥진해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다 쓰러져서 더 이상 못 메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 로마 군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불쌍해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얼마나 크게 울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의 태양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천지가 울었어요. 그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울음이 예루살렘 온 땅 온 천지 만물이 울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온 세상이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합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온 천하만국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 고통 속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들이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려고 하면 비행기가 없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요, 태평양 건너는 그 배가 항해하는 기간이 한 달, 좀 늦으면 한 달 반 이렇게 걸린. 한 달 동안 멀미하고 그 애들 데리고 건너오려고 할 때에 한국까지 오는 육로도 힘들었지만 그 배 타고 와서 한국에 딱 도착하면 그때의 1800년도 말에 1900년 초 이럴 때는요, 한국은 보고서를 선교사를 썼는데 이 조선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이라고 하기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이러한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 조선, 이렇게 편지를 선교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 오면 어린 애들이 6, 7살 먹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선교지에 와서 제일 먼저 풍토병에 이질, 설사로 애들이 죽어갑니다. 그 어린 애기들을 묻고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여기서 치료하겠다고 왔던 남편 의사 죽고 혼자 남은 부인이 고국에 돌아가지도 않고 이 조선인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들이 핏맺힌 눈물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생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묻힌 그 묘지가 한강변 양화진에도 많지만 여기 광주에는 양림동에도 선교사들 그 6, 7살 먹은 애들 묘지요. 그 알렌 의사는 모든 의사들, 목사들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한국에 최초의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한국에서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 그 7명 중에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내요. 한국교회.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가서 맞아 죽어요.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있잖아요. 숙소도 있고. 그때의 일대 목사로 안수받아 평양신학교 교장도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신사참배에 동참시키고 아니면 전부 감옥에 넣어서 죽이고 고문하고 할 때, 총에 맞아도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하면서 교회가 무릎을 꿇을 때 유일하게 꿇지 않고 버티면서 한국교회에 기도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 많은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일본 이 잔인한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신사참배를 해야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고문하고 때려도 예수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니까 회유 정책을 씁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아들 주광조 장로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증하셔요. 아들이 손잡고 면회를 시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린 새끼를 보면 가슴이 어쩌겠어요. 그러면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보냈을 때 그 사모님이 감옥에 가서 주 목사님한테, 주 목사님, 목사님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외박을 보내요. 너 뭐 나이 드신 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돌아설까. 그래서 그 절면서 그 고문에 피고는 맺힌 옷을 입고 주 목사님 나와서 집을 향해 가는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나 주 목사입니다 하는데 안에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주 목사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왔느냐.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 포도 못하고 가면서 부른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하면서 다시 감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죽습니다. 순교를 하시죠. 그 많은 피가 그 순교자들의, 선교사들의 희생이 한국교회가 오늘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큰 박해, 그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 내 친척에게 우리가 가야 할 한국교회와 세계만방에 예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가서 전하며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 제자지, 내게 합당한 자지. 세상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를, 내 왕국을 이루어보겠다고 몇 푼 벌어봤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남을 게 뭐 있어요?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겠어요? 무엇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식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영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권도 예수 앞에 설 수 없어요. 다 산산이 부서져요. 어느 회장이 돈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어느 왕국이 안 무너지겠어요? 사나바이야 나를 가리우라. 이 심판에서 나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소리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핍박, 이 큰 박해를 받으며 죽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헌신된 일꾼들, 이런 종들이 있었지만 이 뒤를 이어 계속하여 2000년 동안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성령의 사람들,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흘린 피가, 흘린 땀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요? 좀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풍요의 산물은 아니에요. 삶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걱정이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고난의 산물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인 거야.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니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면서 능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데 회피하고 다음에 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피한다면 다시 기회 오지 않고 우리의 생에 마칠 때 우리는 뭘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세일의 기도회 진행하는데요. 태국 선교, 태국 예배당 우리 가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왜요? 우리가 25주년 리모델링하고 뒤에 흡입제 넣고 음향 양상 보강하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 예배당 신축했지만 이건 아니다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속도로 진행을 시키는데 말 끝나자마자 여러분 주차장 가보세요. 컨테이너 와 있습니다. 세상에 난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금요일날 와버렸어요. 사가지고 이거 저 태국 이번 주 한 주 물품 이제 모아갖고 싣고 태국 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급속도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건축 선교팀들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8분 이미 신청 끝나서 표 다 끊었어요. 골프 동호회도 또 4분 간다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진행하는데요.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주시면서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진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참여하세요. 물품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악기들 가르치면서 예수를 전하는 곳에 여러분 쓰던 악기들도 있잖아요. 집에 놔두고 있는 피아노들이요, 컨테이너 도착하는 날 나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도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여원사님이 피아노 세 대를 서울서 사서 보내려고 하다가 컨테이너가 강주에서 간다고 하니까 강주에서 사면 좋겠네 해갖고 우리 서순이 원사님하고 연결시켜줬더니 피아노 세 대는 이미 돈 다 지불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기만 와서 실으려고요. 서울에서도 막 보내고요. 그런데 우리는 손 뒷짐지고 있다면 그 기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우리 손해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며 함께 가자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데 반석교회를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뒤로 빠지면, 그 기회를 놓친다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시 컨테이너 떠나고 나면 뒤에 가서 나 피아노 보내려고, 그때는 너 못 들고 가요. 무거워서 실을 수 없어. 선교사님 보낼 때 혹시 그동안에 무겁거나 거친 짐이어서 못 갖고 간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15년 전인가 10년, 한 10몇 년 된 전에 프레지오 봉고 하나 12인승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엔진이 타버렸대요. 일본 엔진으로 바꿨는데 이게 또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좀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자동차 엔진은요, 이럴 때 아니면 못 보내요. 그거 들고 갈 겁니까? 비행기 태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몇 분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건 걱정 없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싫습니다. 그럽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같이 감당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박해 속에 크게 울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됨으로 그 성사람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큰 기쁨,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때가 됐잖아요.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요. 피 흘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흘릴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같이 우리가 이 길 가겠습니다. 마음 먹고 발만 내디디면 요단강 갈라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많은 능력들을 체험할 텐데, 이제 우리 이 길 걸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반석교회가 해야 될 이 사명들 우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